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로 선택하십니다. 특히 모세의 형 아론을 위하여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 내용이 1절서부터 4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면서 1절서부터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1절서부터 4절을 잘 보면요. 이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약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라라는 사실이에요. 직분자의 최종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최종 목적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2절에 나오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거룩한 옷은 거룩하게 구별된 존귀한 옷을 말해요. 이 옷을 입으라는 왜 이 옷을 입으라는 거죠? 거룩하고 존귀한 옷을 입으라라는 거죠. 왜요?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옷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아름다움의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거룩한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사용하는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옷을 만들게 하십니까? 지혜로운 영에 가득히 체험을 받은 자, 즉 성령에 충만한 자를 통해서 그 옷을 지어 입히셔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영은 우리가 알듯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속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옷을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히셨다라는.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옷을 입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베드로전서 3장 3절서부터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늘의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아름다움 드러내는 옷을 지어 날마다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론이 입어야 하는 옷은 어떤 옷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론이 입을 옷은요, 크게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흉패는 가슴에 닿는 것이고요, 에봇은 어깨를 덮는 것이고요, 겉옷은 흉패와 에봇 밑에 입는 두루마기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반포 속옷은 겉옷 밑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론이 입을 옷의 재료를 분명히 언급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5절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예요? 금실. 금실이 여러분 들어와야 됩니다. 금실은요, 성막의 재료에는 나오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쓰인 재료예요. 성막에는 사용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입니다. 그리고 청색은요, 사람으로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상징하고요. 홍색은 즉 희생을 상징합니다. 배실은 흰색으로 완전함과 의를 상징해요.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이 옷의 재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 사람으로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희생, 완전함과 하나님의 의.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사 죄인인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대제사장이 입을 그 옷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옷 재료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두 방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역할이에요. 쌍방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호마노 2개를 붙여 그 호마노 2개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정교하게 새겨서 놓은 거예요.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서 보석 위에 그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메고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9절서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들이. 그럼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에봇의 두 어깨 바지 위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종교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슴에 사랑으로 품고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늘 가슴에 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슴에 품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섬김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그 다음에 신령한 하늘의 옷으로 여러분 자신을 입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날마다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12월 24일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 우리 임직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아름다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로 인해서 새하늘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비전 트립 18명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3명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